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쪽이 아니에요. 그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100%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쪽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은 그런 야고보서에서 보여주는 그런 초점과 방향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쪽의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당할 때 기도로 풀어가는 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당할 때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들이다. 기도로 풀어가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한마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난이 뭡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고난이에요. 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것도 고난이에요.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공고한 것도 고난이에요.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도 고난이에요. 인격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빠지는 취급을 받는 것도 고난이에요.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진리를 지키다가 배교를 거부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또 선포하다가 또 박해로 인해서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고통도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온갖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이게 아주 우리 삶 속에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본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다야.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풀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는 고난하면 그냥 불행하다, 이런 동의어로 생각하는데, 고난은 불행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 오해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냥 고난을 당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막여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떤 고난이라도, 고난 자체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고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 즉 불행으로도 갈 수 있고 정말 행복으로도 바꿔질 수 있다.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반응, 어떤 태도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당하면 나는 불행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이런 참 자기도 소화하기 어려운 딱한 사람으로 그냥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예 극복할 생각조차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용서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분이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을 당했어. 근데 그 여인에게 들은 말이 뭐냐면, 그 들은 말을 그는 일생 잊지 않았다고 해요. 빌리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빌리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어. 좋지만 능력 없는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고 해서 떠났어. 그 뒤로 나중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되신 이 빌리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분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세계적인 인물이. 그렇습니다. 마음도 좋아야 하지만 실력도 있어야 돼. 마음도 나쁘고 마음은 나쁜데 실력 좋은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마음은 나빠. 근데 능력이 있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마음은 좋아. 근데 실력은 없어. 그러면 그건 좋은 겁니까? 그것도 여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딱짐하던 것처럼 좋은 건 아닙니다. 실력은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실력은 기본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까지 좋아야지. 인격까지도 괜찮아야지. 그렇게 나가야지.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고통스러움을 만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또 잘못해서 고통스러운 걸 만날 수도 있지. 가난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못 배운 것이 못 배운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병든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뭐가 나쁘냐?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지었다면 그걸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거지. 내게 당한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니, 당한 문제로 부끄러운 문제를 당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는 그 당한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쪽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귀한 자세입니다. 그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운 일 당한 것보다도 부끄러운 일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올 한 해는 나에게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가 서령 있을지라도 울지 말고 그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어려움에 도전해서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워가고자 하고 극복해보고자 한다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피할 길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문제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라는 말씀. 즉 고난은 불행이라고 하는 곧 불행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풀어가고 반응하고 대하느냐 태도에 따라서 고난은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고난에 대한 태도 자세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로 풀어가라 이거지. 내가 만난 고난을 풀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느냐? 먼저 고난을 당하는 태도를 바로 해라. 이런 뜻이 이 속에 암묵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중에 태도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딴 것도 없어. 딱 한 가지야. 고난을 대하는 바르고 복된 첫 번째 태도가 기도로 풀어가겠다는 그 자세를 너는 잊지 말아야 돼.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 이게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로 풀어가지 않는 자도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너는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로 풀어가지 않는 자가 스스로건데 하나님 백성인 너는 구원받은 너는 기도로 풀어가. 기도로 풀어가야 돼. 기도로 풀어가지 않는 자가 너무 많아. 오직 기도로 먼저 풀어가야 돼.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로 풀어가리라. 이 한마디를 가슴에 확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했어요?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오. 고난 자체를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바로 고난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을 뭐냐면 지금 점증적으로 지금 말씀을 지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때를 만나면 기도로 풀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 거지요? 좀 이해를 납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왜 기도로 풀어가야 합니까? 좀 그것을 좀 풀어서 좀 듣는. 성경을 보면 왜 기도로 풀어가는지에 대한 답이 너무도 많아. 즉 마태복음 6장 같은 거 6장 6절에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해. 고난을 만났을 때 왜 기도?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개입하면 끝난 거지.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도해야 되는 거지. 기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이거 기도해야지.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면 그걸 더 많은 내용을 쭉 설교를 제가 더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감옥문도 열립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10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여러 가지 닫힌 문도 있지만 태가 닫혀갖고 아기도 못 낳는 태문도 열렸어. 창세기 보면 아비멜렉의 태문이 닫혔는데 아브라함 다시 기도해서 태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능력문이 열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면서 기도했을 때 지혜를 얻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막힌 길이 열린다고 나와요. 홍해를 앞에 놓고 모세가 기도하지요. 홍해가 갈라졌어. 기도하면 치료의 문이 열립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는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 기도하여 기도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이 그 다음 나와요. 무화과 뭉치를 거기 얹으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오늘날 약도 먹고 진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인간이 노력도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딱 차이가 뭐냐면 수술하기 전에 약 먹기 전에 진료받기 전에 내 인간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살기 전에 기도를 먼저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인간이 생존하게 노력도 해야지. 하나님 제쳐놓고 그냥 약 먹고 그냥 수술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약이 다고 진료가 다고 수술이 다고 인간의 노력이 다면 수조 원을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어? 그 돈으로 다 수술 받고 하면 다 되는 거지. 왜 돈이 있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도 왜 죽어?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걸 알아야 돼요. 우울질약을 먹어. 그러나 기도를 앞세우고 먹어. 수술해. 기도 앞세우고 수술해. 약을 앞세우,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오늘 이 시간은 딱 앞세운 거 순서 바꾸세요. 기도 없이 하지 마세요. 기도 앞세우고 하세요. 기도 없이 지금 생존을 위해서 그냥 돈만 벌고 앞세우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 잘하셨어. 잘한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뒤로 제치고 그냥 앞세우고 다른 것만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만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세우고 우리 교회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한 기도지.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뒤에 또 나오지. 나중에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주기도에서도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내가 못 움직이는 사람 마음도 움직여.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세상에서 나를 크게 보이게 하셔서 함부로 나를 손 못 대게도 하시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나를 함부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도하십시오. 함부로 못 보게 만들 수 있어.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만 바꿔놔도 엄청난 축복으로 가고 승리로도 갈 수 있고, 생각 하나만 바꿔놔도 위대한 자리에 있어도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예를, 생각나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하나만 바꿔놔도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다. 그 역사에 그런 우리 아주 뭡니까 세계 전쟁을 막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갖다 학살한 600만이나 학살한 히틀러에 대한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군사 전략가요 저술가인 베빈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지도자였으며 동시에 가장 능수능란한 전략가요 지도자였습니다. 베빈은 이 히틀러에 대해서 그의 강점과 이제 약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강점에 보면요, 그는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손자병법을 읽지도 읽었는지는 몰라도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뭐라고 할까요? 법을 가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피하고 약한 자는 먼저 공격하라. 이 병법의 기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럽의 제국 가운데 먼저 약한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나중에 가장 강한 프랑스와 영국과 대치하는 빈틈없는 전략을 펼친 사람이다. 그게 이제 강점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그의 강점 중에 그에게는 에리만 슈탄이라든가 하인즈 구데리안이라든가 사악의 여우라고 그런 별명을 가진 롬멜이라든가 이런 탁월한 아주 그 보좌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대함도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는 병력을 갖다 집중시키는 전략에 능한 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후반부에서는 왜 히틀러가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될 때 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 아주 대단한 이 히틀러가 나중에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악수를 두어가지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미치광이인가 아닌가 하는 정도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행동을 하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책에서 기록하는데, 독일 기갑사단은 프랑스의 덩케느크라고 하는 해안에서 영국군 33만 8천 명과 프랑스군 12만 명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독일이 지금 이제 히틀러 쪽이요 포위를 한 거예요. 프랑스 쪽을. 이제 공격하기만 하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기는 거지. 그런데 히틀러가 그때 결정적일 때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떤 공격도 하지 말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요트와 이웃배를 이번에 완전히 빠져나갔어.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또 둘째, 영국과 미국의 배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이 독일의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잠수함이 4,000척 이상의 배들을 대서양에 다 수장시킨 그런 잠수함이야. 미국과 영국의 교류를 차단한 무서운 무기였대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이 유보트 생산을 중단시키고 쓸데없는 전차 생산 라인으로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 이후에 해상 제재권을 놓치고 어려움을 만나게 그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틀러의 일련의 결정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면서 결국 망하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딱 보면서 이건 성경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제 정리시켜야 되겠다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머리를 막 쓰고 결정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인도 없는 결정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끝날 수 있어. 한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실제로 나오잖아요. 성경 사무엘하 17장 4절에 보면 당대 최고의 아주 지략가, 모략가 아이두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해가 한 팀이 돼가지고 압살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정리시켜버리고 우리가 왕이 되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전략은 그 당시 어떤 전략입니까?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지쳐 있었어. 지쳐있는 다윗의 군대를 그냥 기습 공격해가지고 정리가 돼.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아이두벨이 압살롬을 향해서 제안한 겁니다. 지금 공격하면 끝납니다.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었어요. 지금 보면. 근데 그 다윗은 그 압살롬 밑에 투항해가지고 거기에 투항한 것처럼 보이는 후세라고 하는 부하를 그곳에 잔입했었거든요. 후세가 그 한편이 된 것처럼 사실 했어요. 후세는 제안하는 거죠. 겉으로는 압살롬에게 자기가 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그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안합니다. 기습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압살롬이. 예? 자, 다윗을 기습 공격해서 다윗을 끝내버리냐? 이 하나는 또 그 후세의 의견대로 지금 기습 공격을 지금 하면 안 되고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상황. 그럼 이제 압살롬이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어떤 쪽을 택하냐면 기습 공격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되는 쪽을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해야 되는 쪽에 다윗은 피하게 되고 뒤늦게 쫓아가다가 나중에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다윗의 부하인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창에 찔려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또 아이두벨은 자기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나 확 틀어놨다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무략은 아이두벨의 무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두벨의 좋은 무략을 파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작정하셨습니다. 이로써 18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이걸 저는 보면서 선뜻했어요. 진짜 무릎을 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자 하면 생각 하나만 바꿔만 놔도 망해. 그러면 역으로 나를 성공시키고 잘 되게 하려면 나의 생각만 하나만 바꿔줘도 나를 성공시킬 수 있어. 그러면 그 생각을 인도받는 길이 뭐냐? 기도요.
기도요.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우습게 보는 거지. 여러분, 나로서는 다 점검해 갖고 이것은 틀림없이 잘 될 거야 해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갖다가 이건 네 생각이지 하나 딱 틀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폴레옹에 대해서도 어저께 TV인가 그저께 TV에 나폴레옹의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날. 근데 나폴레옹의 최후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폴레옹이 최후의 워터루 전쟁에서 그가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외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불가능이 없는 것이 아닌 인간은 다 불가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제가 쭉 중간에 봤는데요. 결국 한마디로 그래요. 나폴레옹이 그 영국의 이제 웰링턴 장군하고 붙게 돼요. 근데 거기서 나폴레옹이 다 전쟁에 다 승리하지만 거기서 지는 게 되는데 완전히 뭐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비도 안 오는 때야. 그런데 묘하게 전날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결국 망해요. 거기서 나폴레옹은 져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나폴레옹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한 말이 딱 한마디가 메모해놨어요. 전쟁에서 가장 큰 적수는 사람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다. 자연이라는 건 뭐예요? 비가 생각지 않은 비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전략이고 뭐고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을 주장하는 게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전쟁에서 가장 큰 적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지 속 터질 때가 있다. 속 터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의 감동을 앞세운다는 그 단순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쪽으로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과 한 나라의 운명도 바뀔 만큼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할 때 오늘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6, 7절 그렇게 수십 번 읽고 암송한 말씀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비결도 하나님께 물어가르기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인도받아서 승리와 축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가수원 동네 사람 다 와야 되는데 또 우리 성도들 다 와서 다 모든 일 다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밖에 못 들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마지막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고난당하는 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하라 할 것이라는 건 어떻게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이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되기 쉽게 표현하면 이건 뭡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 고난당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것이요. 그런 뜻이요. 생각해 보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생각을 하기는 하되 반성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해보라는 거지. 전서 7장 14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풀어져 줘.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야고보에서는 곤고한 날에는 고난당하는 기도하라. 이게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 우리는 고난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요. 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가 한마디로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면서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봐. 생각하고 회개해서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떠날 거야. 함께 안 할 거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도 이 고난이 어디서 생겨난 걸까?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온전하지 않아. 최고 좋게 인도받을 수 있단 말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요, 원인이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 119편에서 67편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깨닫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단의 시험으로도 고난이 오는 경우는 그럼 분별해야지요. 욥 경우가 사단의 시험으로 고난이 왔죠. 그런데 사단이 시험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어떻게 돼? 생각해 봤을 때 사단의 역사구나. 이거 알았을 때는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뭐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역사네. 이걸 깨달으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마귀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알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찌 마귀가 역사인지 뭔지를 알겠어? 하나님의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건 좀 그렇게 행했구만. 또 이건 마귀 역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고난을 다 생각해 볼 때 내가 복음 전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는 고린도서 1장 8절에 9절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런 정도까지 고난을 받아. 그건 뭐냐면 순수하게 복음 전에다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 그런 고난도 있어. 그런데 깊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는 내가 깨달았다. 우리로 하여금 나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그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려고 그런 지경까지도 체험하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비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헌금한다고 여러분 믿음 없는 식구들한테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까?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 믿고 사는 이 길을 귀한 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빈정대고 조수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미쳤냐? 교회다 뭐 다 갖다 퍼다 주느냐? 적당히 좀 믿어라. 그러나 그런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 말에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생각. 이거 내가 복음 전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충성하다가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기쁘게 달게 받으라고 나와요. 달게 받.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오. 상급이 있어.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저는 기도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겪는 고난은 어디에 원인이 된 고난일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풀어가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되면 고치면 되고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되면 대적하면 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만다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는 결국을 바라보며 잘 버티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인내하라는 말로 이해하시고 풀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볼 때 그런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저는 기도할 것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보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해서 적용하라 이겁니다. 왜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해결하려고 극복하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해결의 길은 뭡니까?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해결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은, 계획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계획보다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들어있어. 고난, 고통 속에도 뜻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뜻이 뭐겠어요?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복된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지. 근데 그 복된 뜻이 뭔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그 선하신 뜻이 뭔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풀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계획,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좋은 계획 속에 지금 포함된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이런 지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알려줘. 만약에 구약에 있는 요셉이 자신이 만난 고난의 의미를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지요. 그리고 형들이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했지요. 또 거기서 끄집어가지고 또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지요. 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집에 노예가 됐죠? 누구죠? 보디발. 왜 보디발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누명 썼죠? 감옥에 갔죠? 이런 상황인데, 요셉이 만약 자기 고난의 그 모든 고난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슨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대체 있다면 뭐예요, 대체? 내가 그렇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쳐넣음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좋은 계획, 플랜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라고 만약에 기도로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고난에 네가 당한 모든 고난들이 합해서 복이 되도록 내가 지금 작업 중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때그때 낙심치 말고 그때그때 믿음을 지키면서 그 만난 일을,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면서 잘 버텨나가, 잘 풀어가. 절대 거기 포기하면 안 된다. 거기 낙심하면 안 된다. 일을 가르면 안 된다. 인본주의로 풀어가면 안 돼.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안 돼. 너는 그 모든 고난을 그 하나님의 플랜이 이루어지도록, 선하신 그 뜻 계획대로 되도록, 합해서 복이 되도록 너는 그 태도를 잃지 말아야 돼. 그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 있을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4장 6, 7절의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달음과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선하신 뜻, 이런 계획, 이런 플랜을 내가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비웃든 너는 이 플랜을 이루어지도록, 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복이 합하의 복이 되도록 흔들리지 마. 인내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는 기도할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려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름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저는 그 고난과 맞서 싸워 꼭 이겨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 주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한테 너는 그냥 당하기만 당하고 적한테 패배만 당하고
이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이겨. 응? 너희도 담대한 마음을 먹고 이겨.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냐? 고난 때문에 거기 주저앉지 말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삐치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그 고난과 맞서 싸워 이겨라. 이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 져줘라 이 말을 좀 말로 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이기기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기되 악하고 싸운다. 너는 악에게 져주는 것 같은 어떤 그 전략은 있을 수 있어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인내하는 것도 인내하라. 그 뭐요? 최후에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인내. 바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을 보기까지 인내하라. 하나님이 축복의 결국을 보기까지 인내하라고 했지. 응?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는 피해서 이기고 고난 맞서 싸워서 이기란 말이 있잖아요. 태평양 전쟁 때 제가 이 얘기도 언젠가 들려준 것 같은데 일본인 귀족 세 가족이 가장 안전한 곳을 연구했어. 그러다 보니까 오키나와 섬이 최고 안전하다고 결정지고 그리로 피신을 했어. 그런데 그곳이 가장 위험한 격전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피해서 요리조리 안이한 길로만 다니는 사람은 도리어 그 고난에 삼킴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지. 예?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살림살이를 갖다 보태기는 그냥 내다 팔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돈이 없으면 아내를 갖다 두들겨 패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결국 콜록거려. 새빵살이에다가 근근히 생명 부지하고 있어. 그런데다가 아내가 또 임신을 했어.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임신한 어머니 아내가 아기를 이런 경우에 낳아야 되겠습니까? 없이야 되겠습니까? 낙태시켜야 하게 됐습니까? 대학생들한테 물었지. 남편은 술 중독, 구타, 새빵살이 근근히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또 아기를 또 뵀어. 자녀들이 우르르해. 거기 또 임신했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한 사람이 재빨리 청년 대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 재빨리 단호하게 대고 낙태시켜야죠. 무슨 소리예요? 교수가 말합니다. 방금 자네의 그 태도가 베토벤을 죽였네. 그 임신된 생명이 누군 줄 아는가? 장래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베토벤이었어. 고난의 상황 앞에 쉽게 포기하고 고난의 상황 앞에 쉽게 굴복해버리는 쪽으로 풀어간다면 이 땅에 많은 위대한 역사, 위대한 인물은 태어날 수 없었다. 베토벤은 바로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어렸을 때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11살 때부터 극장을 맴돌 구걸 예술을 해야 했습니다. 30살 때 음악에서 생명인 귀를 잃어버리고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고통을 뚫고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그의 전기를 쓴 로망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괴적이고 체념적인 불행의 조건을 신앙으로 맞서 싸워 통과한 겁니다. 고난은 맞서 싸우는 자에게 굴복하게 돼 있다. 맞서 싸우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설날이지만 설날에 관한 말씀 다 제가 올해 이번에는 다 뒤로 제치고 이 고난에 관한 고난을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이 한마디 속에 정월도 믿음으로 이 설날도 예배 잘 드리시고 제사 대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들랑 한 식구라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섬겨서 화목할 수 있는 사랑을 좀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이외에는 세 가지 외에는 이 설날을 의미 있게 쓸 일이 없어요. 그 세 가지를 염두하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찬양합니다.